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세상의 바람 앞에 물결처럼 일렁이는 우리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도록 조용히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찾아 삼아 주셔서 예배하는 시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죄악과 더 가까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된 교회가 그 하나됨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성도가 주님으로 인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날 것 같던 코로나는 해를 넘겨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이제 이 나라를 궁일이 여기시고 자비를 내려주셔서 생명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과 향기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전도사님이 교인들이 김치를 모아서 보내주셨다고 해서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김치 맛이 하나도 없고 짜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묵은 맛에 쓴맛까지 났습니다. 당시에는 김치를 제대로 못 담갔나 했는데 지나고 보니 보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넓고 큰 통에 3분의 1 정도 국물도 없이 썰어놓은 김치가 제대로 보관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제 상식으로 유산균은 공기와 직접 만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공기와 닿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치는 재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저장하지 않으면 숙성이 아니라 변질되고 또 잘 숙성된 김치라도 실수로 저장 방법이 달라지면 변질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비롯한 공동체도 역사를 거치면서 좋은 경험이 쌓여 전통을 만들고 나쁜 행동이 쌓여 구습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 구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의 군주 정치와 자식이 3년 동안 부모 묘 앞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3년상은 당시에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구태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변질이 아니라 잘 숙성되고 있는지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식은 속 삼아 우리의 신앙도 복음의 계보를 제대로 잇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구습의 때가 끼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어려운 때에
세상에 소망이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오히려 욕을 먹고 심지어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조차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원망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 생각하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만남을 주선한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는 갈릴리 북쪽 변방에 위치한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곳은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사는 지역과 사마리아 지방 사이에 있는 척박하고 가난한 지역으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울러 이곳 사람들은 생계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또한 자연스럽게 빌립이라는 그리스식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한국 사람이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방송 활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참고로 베드로도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뜻은 반석입니다. 그는 헬라어를 비롯한 이방 문화를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바리새인과 달리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나다나엘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의 제안에 그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다나엘뿐 아니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편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란 예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바탕으로 반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갈릴리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것은 어느새 전통이 되어버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편견이 성경과 예언과 동등한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 예수님을 깔보고 배척하고 심지어 적대시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순전하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배척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복음을 지키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때문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있는가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사례를 찾아봅시다. 미사역으로 세상을 미혹시킨 공산주의는 그들의 이론과 주장과 제도를 봐서는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킬 만큼 좋아 보이고 심지어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이론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의 현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공산화된 국가들은 하나같이 학살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련과 중공, 캄보디아와 북한은
노동자의 천국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나라를 피해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계시는 곳마다 위로와 살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세상이 살아나고 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이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서 생각해 봅시다. 편견에 매여 있던 나다나엘은 어떻게 편견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는 빌립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빌립을 보자마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에게 거짓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반문하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 하셨습니다. 이 문답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문답에 어떤 숨겨진 비밀들이 있는지 생각을 나눠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누려봅시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에는 장소를 넘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로 이용되던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작은 나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우리나라의 시골 동네 중심에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평상을 상상해야 합니다. 즉 나다나엘은 율법을 가르칠 만큼 해박한 지식과 넓은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갈릴리 사람에 대한 편견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에 대한 간절함이 진실되고 순전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사심이 없는 참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상대방을 잘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마음을 열고 그를 따르게 되며 나의 삶을 온전히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나다나엘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한 번에 자기의 행동과 마음을 아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나다나엘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아무리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외에는,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실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태를 벗고
온전한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제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제자가 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제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아니었고 교회의 직제를 변경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먼저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은 사람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에 모으고 목자가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의 삶과 세상을 충만케 합니다. 또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를 비우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말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새롭게 변화된 것처럼 매일 주님과 만남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제자답게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한 천국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예한 공동체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